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저희를 창조하신 후에도 한시도 저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며 저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보살펴 주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 다하여 다시 한번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당신께 또한 감사와 hun승 드리며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오니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직접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신중히 받아들여 당신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과 성령으로 저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저희 곁에서 이 시점까지 이끌고 오신 성모님, 그동안 저희가 의식 못하게 저희를 오늘의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당신께 무한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성모님, 지금부터가 더 어려운 시기니 저희를 꼭 붙드시고 저희가 당신 뜻대로 따라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한 강의 계속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메시지가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하고 또 그 준비에 관한 하느님과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전하는 그 메시지는 대부분이 마리아 천주자비 그분께 주신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책을 제가 1권, 2권 다 읽었고 영어로,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나온 그 메시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분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메시지 책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니까는 걱정 말고 그 대신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매지고리도 그렇고 카라반들 거기도 그랬고 꽃비신 그린 메시지도 그렇고 성모님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방해 작업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는 이 마리아 천주자비 그분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많은 그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그걸 이번 처음 읽어본 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차라리 그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것 같으면 100% 순수하게 어떤 것이고 100%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반대의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은 물론 참고되는 것도 있지만서도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영향이 될 수가 있고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 천주 자비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하고 성모님의 그 메시지에 대한 반대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지가 참 메시지든 참 메시지가 아니든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메시지나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 영성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 즉 죄를 끊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를 끊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는 것과 또 죄를 끊는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악한 그 생활에서 살던 그 모습이 선한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행 또는 성덕 행위, 즉 거룩하게 되는 성화, 즉 회개와 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그 메시지를 마치 우리의 생명의 중점, 초점 뭐냐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룹들은 여하간 어떻든 간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우리는 덕을 본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참 메시지인지 참 메시지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서로 거론한다고 또는 토론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대제 중에 있는 사람들께 빨리 가서 전화를 하고 하셨어요. 왜? 지금 따지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자세로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하고, 또 저는 그 메시지를 많이 믿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도문을 볼 것 같으면, 십자군의 기도문을 보면 인간이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봐서라도 저는 제게는 많은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즉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 내가 빨리 회개하는 촉진제가 되고, 그리고 빨리 준비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 이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책을 계속해서 조금씩 읽으면서 요즘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책을 읽은 미국 사람한테도 제가 그 책을 권했더니 사더라고요. 참 지금 사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저기 온 세계를 수소문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읽은 이거는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2시, 3시, 4시까지 보느라고 참 몸살, 병이 날 정도라고 말을 해서, 또 오늘 한국분도 그렇고 그 책을 일단 읽을 것 같으면 그런 열의가 생겨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금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전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대경고의 날이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대경고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메시지가
어떻든 간에 일단 내 손에 들어왔고 내 분별로는 내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여러분들께 충실하게 전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가 있다. 이것이 내 소명이다.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내 충실, 하나님께 대한 충실은 내가 여러분들께 일단 충실하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받은 메시지를 내가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겠다. 충실의 의무.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 대경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늘이 시뻘개지면서 두 위성이 스타, 그 별들이 부딪히면서 화산이 터지는 듯 한 그런 폭발적인 게 지구를 향해서 오면서 하늘의 십자가들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하간 그 현상을 우리가 볼 때 많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대요. 대경고의 날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충격을 통해 가지고 죽게 된답니다. 충격. 그러면 그날 죽게 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마지막 심판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최대 선물, 최대 자비의 선물을 주시는 낮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최대 그 자비의 날이 될 수 있지만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경고의 날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이닥칠 이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대제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 그 대경고의 날이 오는 그날 대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옥을 치워놓게 된대요. 이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의 죄, 지나간 그 죄를 갖다 다 보면서 동시에 그 대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죽게 되면 아무리 성인같이 그 전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죽는 순간 대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 기도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주셨어요. 성녀 테드레사도 말씀하셨고 또 메지고리 오늘 성견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세파 동녀도 또 말가리타 데파시 그 성녀도 지옥을 방문하고 와가지고는 그 현상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었답니다.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성녀들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성녀들에서는 불과 몇십 분, 한 15분 얼마 동안 지옥에 갔다 오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그 체험을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달이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 그 이상 갈 수 있을 정도로 체험을 하게 된대. 그 대경고의 날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을 받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연옥의 고통까지도 체험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갖는 사람도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그 대경고의 날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재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따지고 토론하고 지금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경고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급한 시기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태요. 낙태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애들도 그렇고 낙태를 장려하는 사람이 더 하고요. 그럼 지금 낙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은 사람들만 우리가 주위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지옥의 그 체험이라든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책을 볼 것 같으면 그냥 뭉쳐가지고 기도하고 뭉쳐서 기도하려는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적어봤습니다. 뭘 적어봤냐면 성경 말씀에 열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열치원녀들 그들 중에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치원녀들도 있지요. 그런 팀의 이 시간은 뭐냐면 우리 등에 기름을 지금 채워야 될 시간이라고요. 기름을 채워야 될 시간. 그만큼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신랑이 올 시간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대경고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책에서 주신 메시지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좀 일단 좀 적어봤습니다. 적어봤는데 이것을 적어보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성모님께 감사드린 건 뭐냐면 그동안에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그동안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급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군 기도 그때 제가 조금 있다가 대경고의 날을 준비하기 위한 그 기도문들을 읽어드리겠어요. 그 아이들이 벼랑안에 그 대경고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만약 대제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리고 그냥 죽게 될 것 같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에 기도를 하고 또 그 애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 진리의 책, 그 책이더라고요. 진리의 책이. 예, 그러면 우선 이 메시지는 그 진리의 책에서 그 내용에서 제가 갖추려 본 겁니다. 1번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거기에서 대천사, 성미간 대천사하고 고품천사들, 성인 성녀들, 수호천사들께 하는 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뭉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뭉쳐서 기도하라고. 이제는 천주교고 개신교고 따질 거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각 교회의 그 다른 점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따질 때. 대경고의 날뿐만이 아니라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자리를 떠나신 후에는 제일 마지막 대환란 중에도 제일 마지막 단계인 대환란 제2단계로
올라가가지고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이닥칠 그 대환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났군요. 그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서, 이제는 혼자 기도하면 쓰러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서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악의 힘이 최악의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천지이변이 더 강화해야 될 거고.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어느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국엔 지금 벌이 없답니다. 벌이 없대요. 그리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근데 그 책에 그게 다 있어요.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도록 기후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이제 주시지 않는데요. 계절에 따라가지고 열려야 되는 열매가 열리지가 않는데요. 그 일을 여러 가지 참,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무서울 정도로 그런 환난이 그냥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전에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그 이상 그 메시지는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군 기도에 그게 공포를 없애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게 아마 조금 이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니까는 그 공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그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주 짧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짧고 그동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몫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실 거다. 나는 승자에 나갔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뭉쳐서 기도해라. 이건 기도회를 하라는 말씀이죠. 묵주의 기도는 매일 하라고 하셨어요. 묵주의 기도는 매일 하고 자비의 기도도 매일 하는데 자비의 기도는 가능하면 3시에 하면 더 좋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 그 다음에 5번, 4번은 제가 나중에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대경건화를 준비하는 그 기도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4번이에요. 5번, 세계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십자군 기도로 주신 정구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 정구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왜냐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지금 낙태나 또 게이, 동성연애도 대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착한 사람들, 사람들이 그냥 착하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안 돼요.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착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굳건히 부인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해서 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우리를 그동안에 키워오셨습니다. 그래서 전구의 기도를 하실 때 십자군의 기도들을 갖다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날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필요한 기도를 하게끔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어느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00몇 개, 지금은 한글판으로 나온 그게는 십자군 기도가 104번까지 나온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보니까 107번까지 지금 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 100몇 개 되는 걸 갖다 하루 그래서 다 매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104가지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뭐 네덜란드인가 아일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다른 저거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사제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고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십자군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100매까지 매일 하시지 마시고 그 중에서 추리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기도 제 경우에는 아침하고 오후 3시경에 2번 합니다. 십자군 기도.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기도를 해요. 십자군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할 때 같이. 그 다음에 오후 3시 천주자별 기도 마친 다음에는 세계와 관계되는 종교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은총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의 기도를 해가지고 이미 많이 치유되고 많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시는데 십자군 기도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공감이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그 기도의 힘이 강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하고 사모님께서 주신 그 기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의 기도를 하실 때 다른 왜 시간만 있을 것 같으면은 104번 이것까지 다 하셔도 좋지만서도 우리가 그 이외에 할 기도가 많아요. 십자군 기도 이외에도 매일 해야 될 기도. 그래서 십자군 기도에서는 전교의 기도를 해서 좀 선택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은 대죄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경고의 날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대죄를 짓고 그리고서는 지금 당장 고백성사를 볼 수 없는 경우에 그렇죠. 이게 매일 고백성사를 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방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백성사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 그 대죄를 용서를 청하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백성사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는 대로 빨리 가능한 빨리 가지고 성사를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군 기도에 24번이 있어요. 24번은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 고백의 기도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고백 성사를 못하니까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7일 동안 하라고 하셨어요. 7일 동안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7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7번을 하고 그리고 고백성사를 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고백성사를 빨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강조하신 건 뭐냐면 이 대경고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위해서요. 7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하라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 특히 지향은 죄인들의 회개와 우리들의 회개. 그 다음에 8번은 고백성사 자주 보는 거예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사모님께서는 가능한 2주에 한 번씩 보라고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9번 매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매일 더 깊이. 그 뜻은 뭐냐면 더 깊이 우리가 매일 죄를 끊고 더 깊이 통회하면서 더 성화로 나가는 것을 이거 더 급히 서두를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죄를 깊이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예수님께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고요히 머무는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다 해온 거죠. 묵상기도나 또는 관상기도. 왜냐하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많이 주세요.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허탈감이 생기고 할 때 이 고요 중에서 하나님 현존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있을 때 나 모르게 이 힘, 영혼의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11번 매일 선행, 성덕행위 그 중에도 겸손을 또 강조했었습니다. 겸손. 그리고 12번 매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것. 매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 13번 미사 자주 참여하고 영성체 자주 모실 것. 그 다음에 14번은 영적 독서, 즉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